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집트로 피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장 1절에서 그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기한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한 곳, 내가 보기에 가장 안전한 곳인 바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곳이 안전한 땅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이 안전해 보였지만 이제 곧 전쟁의 위험이 닥치고 곧 바벨론의 칼날이 닥칠 바로 그곳이야말로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잊었느냐? 예루살렘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지와 같다. 우리가 흔히 서부극을 보면 이렇게 유령도시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덩쿨들이 날려가고 문이 비그덕 비그덕 소리를 내면서 닫혔다 열렸다 하는 모습이, 그 황폐한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 찬란했던 성전과 왕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와 같은 모습, 그곳이 바로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 백성이 이집트로 가서 계속해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조상 때부터 나를 거절하였고 배역하였고 내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너희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었으나 너희는 계속해서 불순종하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더 처참한 결과는 바로 너희가 계속해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보통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만군은 이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 온 군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이 이집트의 예배 드리는 문화, 이 이방신에게 우상하는 문화가 너무나 화려한 것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거창해서 거기에 확 현혹되어 버렸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왜 우리가 망할까?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해서 바벨론에 우리가 침공을 받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뿐만 아니라 나는 왜 조국 땅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러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는 바로 다시 애굽 땅에 가서 이 화려한 신전과 이 현란한 예배 문화를 보자 다시 그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분향하였더라. 신실하게 예배한 것입니다. 신실하게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너무나 사랑하였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신들은 화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집트에 있는 땅의 모든 신보다 더 강하고 내가 이 땅의 주관자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세 번 이상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상 숭배에 이렇게 쉽게 빠져버릴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는 안정감을 찾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안정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분향하고 예배하였던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두컴컴하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70년 뒤에 괜찮을 것이다, 너희가 나아질 것이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안정감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찬양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되기도 하는 이 찬양인데, 이 시편 46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산과 바다가 뛰어놀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학자들은 이 시편 46편의 정확한 배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정확한 배경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위험 가운데 처하여 있다. 전쟁의 순간이나 기근의 순간이나 핍박의 순간 가운데 이 기자가 놓였다는 것은 모두가 공통된 합의로 도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레미야 4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편 기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어떠한 사람들은 동일한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또 유다 백성들은 왜 동일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였을까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이 신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우리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몫이자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한 가지 믿음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셰마 본문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문과 미문과 모든 것에서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마음에 새길지어다. 이 셰마라는 뜻이 듣다입니다. 듣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이 셰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보이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항복하고 따라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그 땅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다시 고국 땅으로 귀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싫겠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계속해서 받았고 바벨론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다 나의 계획이 더 앞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 하반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따르니니 선하심이 따르니니. 이 구절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치 경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이 LED 조명을 반짝반짝하게 켜고 범죄자를 추격하듯이 뭔가 목표물을 두고 추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평생에 따르리라.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라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계속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근데 과거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가 어찌하여 너희가 범죄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이 8절 뒤에는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칼날에 다 쓰러질 것이며 그리고 돌아오더라도 몇몇 개인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아닌 바로 언약에서 탈락한, 언약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지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한 말씀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말씀에 그곳으로 순종하여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길로 따를 것인지, 이 두 길 가운데서 하나님, 당장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 가운데 안녕을 구하고 안위를 구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3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이 안정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고 나아가기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하신 가운데 나의 삶을 기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